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과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반주자가 갑자기 바뀌어서 돕는 분들이 각각 자기 위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감사하고 오늘 이 성령 강림과 충만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잘 듣고 은혜 가운데 가였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 사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시고 충만케 하시고 보내셔서 행하는 삶,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로 증인을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 우리 잘 배우고 있죠. 새벽에도 고난을 당하면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증인을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사도 한 사람을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뽑고 그들이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기도 사용하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만 있지 결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오는 그 말씀 안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별하게 기도하면 특별하게 쓰임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이제 보통으로 쓰임받겠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잘 기억해야 돼요. 평범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그것에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쓰임받게 준비시키시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주의 뜻을 품고 주의 은혜를, 그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 또 성도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앉으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주의 성령이 내 영을 인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면 주님이 주의 마음과 뜻을 말씀들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로써 바울 사도도 그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바브로가 그 골로새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면회를 왔어요. 옥에 면회를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장소, 때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골로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 뭐예요? 그 기도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을 많이 해놓고 내가 주의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지혜는 뭐예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주를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주님 채워주세요. 내가 사는데 내 뜻만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할지, 먹고 살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는 빠삭하게, 그 일에는 염려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고 다니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자꾸 우리의 왕이 되어서 때마다 빵을 만들어주세요, 끼니마다 빵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앉으면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만이 아니라 충만하게 알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직장을 향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 주님이 받아주시는 일,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는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보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똑같은 청소를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가 주님 앞에서 아내는 아내로, 남편 남편으로, 여러분이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구든지 자녀로서 어떤 위치에서 직장에서든지 주님 내 위치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가 이 섬김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내게 물질이 주어졌어요. 내게 건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열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적 지식이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그 은혜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풍성함이 오게 되고 담대함이 오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가서 다 모든 것을 억누르고 하는, 지배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절제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견디게 하세요. 과거에는 그냥 억지로 참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아니까 이 고난도 감사가 있고 또 이 어려움도, 오해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만 제대로 해도 신앙 성숙합니다. 우리 기도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만 기도하고 있으면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 잘하면 성숙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듣고 내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점점 주님의 뜻을 행한 그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점점 주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장이고 모두에게 갈급한 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모하면서도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왜 내게는 이와 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과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는 방언도 내게는 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의심이 들게 되고 나는 성령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피하고 또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잘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못한다고 사랑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 사랑 내가 못 받았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이 부분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고, 내가 홍해에 가서 직접 그 홍해 바다를 건너보지 않았다고 그걸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셔보지 않고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않고 만나를 먹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아담을 만드는 것을 보지 않았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닌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에게 창조는 하나님이 그 시간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이례적으로 이루신 것이고, 이 사건도 성령의 강림도 그와 같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강구는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라라고 할 수 있고, 그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 사건인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강림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그 유월절 첫 그 날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졌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77절 7번 안식일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보리를 거둔 때에 지나서 50일이 지나 밀을 거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오순절에 날이 이미 다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5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40일째예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 때 5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역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임하여서 이것은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어디서 보냈어요? 하늘을 보좌 우편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가 그림자가 한 번씩 이렇게 딴소리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림자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림자의 본체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사역을 베푼 것이 바로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느 때쯤에 올 것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호련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 에코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리 같은 것이죠.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휙휙 하는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말에 온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바람의 소리들이 그들을 휩싸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같이, 이제 듣는 소리라면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소리가. 그 듣는 소리에서 이제는 보는 시각적인 것으로 바꿔지게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바람 같은 것들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꽃처럼 또 바람처럼 사용하시는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든지, 소리가 가득하고 그 성령의 불 같은 그 역사로 그들 각각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사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 주는 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듭난 영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는 이 하늘에 생긴 성령이 바람의 소리처럼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임하였지만 타지 않은 것처럼 오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있지만 그들이 타거나 그들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속이 변하게 되는, 그들의 속이 이 불로 인하여서, 이 바람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속이 변해버리는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오늘 이 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한 사건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이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은 개인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영접하도록 하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각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신앙을, 주님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1대1의 관계가 바로 성령과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에 제 대신 성령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각각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각 그들이 그 심령의 영의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의 강림이잖아요.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는 세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세례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4절은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가득 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이 그의 영,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또는 성령으로 그렇게 거룩한 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왔는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또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각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만들어요.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우리를 주님이 말하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잡혀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다른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더라,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그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약속으로 불세례라고 그렇게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잘 모르니까
물 세례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물로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흙 뿌리는 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물에 잠그는 것은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공적인 확신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통하여서 공적인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땅에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에요. 단수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가 바로 성령의 강림이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은 오순절에 그렇게 임하여서 단회적입니다. 자, 이것을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 이 강림을 성령 세례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로 주님이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개인들마다 각각의 분량에 맞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개인적마다 다르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인 결혼에서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 그렇죠? 합법적인 부부로 여러분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사인해서 등록을 했으면, 라이센스를 받았으면은,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았으면 더 이상 또 가서 오늘 사인했는데 내일 또 가가지고 의심스럽다고 또 가서 결혼 사인하고 그래요? 또 그 다음날 가면 며칠 있다가 잊어버리면 또 가서 한가요? 안 하죠. 결혼 라이센스는 합법적인 부부는 몇 번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과 한 번 하는 거, 한 번. 그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의 강림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약속의 성령 세례로 어떻게 해요? 한 번 물 세례 받고 또 받고 잊어버리니까 또 받고 또 받고 한가요?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은 단 한 번 일생에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로 그렇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자,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해서 그 부부가 행복한가요? 행복한 것은 이제 각자의 부부 생활마다 틀리겠죠. 그렇죠? 오늘은 아주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했어요. 다음 날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은 부부가 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무시하고 말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뭐가 안 맞아요. 육신의 소욕이 많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퉈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이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소멸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이고 개인적으로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 통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혼은 합법적인 부분은 신혼부부 결혼 날짜 잡고 결혼식 하고 나서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나 결혼을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에 맞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죠?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맞춰가면서 합당하게 그렇게 잘 살아야 행복한 그 가정생활이 되는 것처럼, 결혼생활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안에 주가 되신 그 주님 신랑을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잘 살아가고 순종해야 그분과 함께 반복적인 그 삶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것을 구약과 좀 구별을 좀 해볼게요. 과거에 이 성령 충만은 과거에도 구약에서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삼손이 성령에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자도 찢어 죽이고 성전의 우상의 신전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선지자들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성령으로, 그들이 다윗도, 사울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했고 성령의 외적인 강권적인 사역으로 그들에게 잠시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은 이제 구약의 성령과 다르고 신약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보내주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함으로써 외적인 구약의 사역이 아니라 내적인 내 안에서의 주님이 이제 거하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왔다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빈집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사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그 임하심은 외적인 사역인 반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템포럴리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 것은 템포럴리가 아니고 퍼머넌틀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오셨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누구 안에, 내 안에 각각 자리를 잡고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셨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재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강하신 성령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의 결과를 보면은 성령의 내적인 성령의 그 결과를 보면은 제가 잘못 써놨네요. 성령의 강림, 곧 성령의 세례의 결과는 이제 우리에게 결과가 와서, 맞아요, 구약에는 외적이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밖에서 우리를 감싸가지고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떠나버려요, 그냥.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셔서, 이건 단회적으로 오시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격이에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갈 자는 성령을 거듭나는 이 자격은 한 번 태어나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한 번 낳으면 그 자녀가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지 또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그 자녀를
같은 자녀를 반복해서 하진 않잖아요. 또 성령의 강림의 그 결과, 세례의 결과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 주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주님과의 말씀의 순종이 이전보다 더 잘 되어야 그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성령에 붙잡힌 데 그런 붙들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